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교회 정충민입니다. 저는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처럼 살았어요.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망상으로 깊은 어둠 속을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나 빛과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태몽은 용꿈이었는데요. 율곡 이 선생의 태몽도 용꿈이었다고 하잖아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특별하게 여기셨고 저도 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하는 친구만 사귀려고 했고 이런 높은 마음 때문에 마음을 나눈 친구도 없이 외로웠어요. 오빠들만 있고 여자 형제가 없으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백마탄 왕자와 공주의 러브스토리를 꿈꾸었고 이런 생각들 속에서 위로받을 때가 많았어요. 엄마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여리고 섬세한 저를 잘 모르셨기 때문에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하셨죠. 초등학교 때 너무 무서운 피아노 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는데도 엄마에게 피아노학원 다니기 싫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이렇게 엄마와 저 사이는 소통이 되지 않았고요. 저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중3 때 지방에서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어디 하나 마음 둘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밤에는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니 늘 지쳐 있었고요. 두통에 시달릴 때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으로 밤새 잠을 못 자다가 새벽녘에야 잠들었습니다. 가슴에 불덩이가 있는 것처럼 꽉 막혀서 몸과 마음이 답답하고 안절부절 못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선생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얼굴에 열이 벌겋게 올랐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발음도 어눌하게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 수업 시간에 무력하게 잠만 잘 때가 많았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만두지는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힘겹게 억지로 공부했습니다. 집에 오면 반드시 머리를 감고 독서실에 갔어요. 머리가 너무 무거우니 머리라도 감지 않으면 공부를 조금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심한 탈모가 진행되고 있었더라고요. 이후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거의 머릿속이 보일 정도가 되었어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감사하게도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생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망상에 빠지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스토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턱 막혔고 온몸이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어요. 저는 제가 몸이 힘들고 공부가 안 되고 학교 생활이 힘든 모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리석게도 나를 너무 좋아해서 스토킹하는 것이니 그 대상에게 사랑받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당장의 현실은 고달프고 외로우니 망상 속의 사람에게 마음을 의지하며 위로받기도 했어요. 복잡한 생각과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만 바라본 해바라기 같이 수정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나에게 고백도 못하고 내 주위를 빙빙 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 나라도 이 사람을 찾아내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집 주변에서 서성대는 것 같아서 괜히 물건을 사러 가는 척하면서 집 밖으로 나와볼 때도 많았어요. 망상 속의 사람은 나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집에도 CCTV를 설치해 놓았다고 생각했죠. 그 사람이 누군가와 나에 대해서 대화하는 환청이 들릴 때도 있어서 괴로웠어요. CCTV는 꼭 화장실에 설치해 놓은 것만 같아서 한때 화장실에 갈 때는 불도 켜지 않고 들어갔고요. 놀이기구에서 막 내린 사람처럼 휘청이고 짜증을 막 내고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오빠가 너무 걱정스럽게 도대체 왜 그래? 뭐가 문제냐? 라고 물었지만 뭐라 말할 수도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되지 누가 믿어줄까 싶더라고요. 가족들에게는 몸이 힘들다라는 말은 했지만 가족을 포함하여 제 주위 사람들은 이런 저의 실상을 아무도 몰랐어요. 속으로는 죽을 맛이었지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죠. 낯선 환경에 가거나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망상 속의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의식되었어요. 그 중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실 때도 사람들을 이리저리 살폈어요. 사람이 밑을 노르시죠. 말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에 전화번호와 연락바람이나 쓴 메모를 담벼락에 붙여 놓았어요. 전 당연히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내 뒤로 따라오는 차가 있으면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람의 차인가 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차 번호를 기록해 두었는데 그 차량 번호가 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은 인간관계가 넓어서 그런 거라며 친구들의 차라고 생각해서 또 열심히 기록하기도 했죠. 차를 세워서 말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멘트도 여러 번 준비했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구체적이었어요. 제가 살던 집이 명문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명문대에 다닌다고 생각했고 모든 조건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한 번은 내 방 창문으로 나를 보면서 감시한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어서 검정 비닐로 창문을 도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망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부모님께서는 이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저를 정신과 병원으로 데려가셨어요. 주로 약물 치료였는데 불면증으로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은 똑같은데 아침에만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나마 아침이라도 잠을 자서 안정을 찾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약물 치료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 1년이 지나 스스로 약을 끊었어요. 어린 시절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된 이 고통은 10년이 훨씬 넘는 긴 세월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그 시간을 빼앗긴 것처럼 살아도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영원히 죽어있는 시간이었어요. 단 잠깐이라도 정상적인 호흡으로 생활하고 싶었던 것이 그때 당시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흐느껴 올 때가 많았고 감정이 복받칠 때는 지하철같이 사람들이 많은 데서도 참지 못하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감정이 더 절제가 되지 않을 때는 방문을 걷어차서 방문이 부서지기도 했고요. 메고 있던 가방을 길바닥에 몇 차례나 내동댕이 치기도 했어요. 집에서는 이런 저를 위해서 별 연고도 없는 인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엄마는 딸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환경을 바꿔주시려고 하셨어요. 저는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고생하며 겨우 졸업했어요. 컴퓨터 회사도 잠깐 다녔지만 그만두었고요. 큰오빠가 다시 교대에 갈 것을 권유했고 두 번째 대학인 교대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여전히 망상 속의 사람은 제 주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하며 제 생활을 열심히 해나갔어요. 두통에 시달리고 몸이 무거운 상태는 계속되었지만 어느새 저는 망상의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4학년 때는 마음이 요동을 치고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면 책을 찾아보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그때도 책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살 방도를 찾아야 했죠. 학창시절 전학으로 겪었던 스트레스를 다시 겪을 것 같았고 이번에는 제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절박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베스트셀러 책을 보게 되었는데 사랑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 낯설은 단어였고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서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로 피난처를 찾아갔어요. 천사 같은 과 동기에게 너가 다니는 교회에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춘천 한마음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복잡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큰 확신으로 기독교의 심장,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전 부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르면 거대한 벽에 부딪히곤 했어요. 마음속의 의심은 끝이 없었고요. 많은 기독교 변증론 책을 뒤적였어요. 기독교 서적은 절판된 책도 많아서 헌책방을 뒤져가며 많은 자료들을 모았어요. 그중 게리 하버마스가 쓴 책에서 유신론자든 무신론자든 모두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역사적 사실로 부활을 변증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득 역사를 의심하고 있는 내가 이상해도 참 이상했습니다. 부활은 역사의 기록이더라고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의 역사서에도 유대의 역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 부활이 사실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짜구나. 저는 부활을 이해하려고 무진의 애를 썼는데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더라고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볼 수 있도록 구약에 많은 예언을 주셨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드디어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한때 전능자가 나를 내버려 두었다는 생각에 무수히 원망하기도 했지만 죽어가는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저 같은 자를 위해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망상에 빠져 고통의 시간을 경험했던 것은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었던 탓이었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영원히 병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나의 주인을 무시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버린 저는 괴물 같은 자였어요. 다시는 내가 주인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 보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만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저를 살리셨어요. 제가 이렇게 기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 저는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고 싶었는데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또 부활을 통해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아, 내가 오랜 시간 속고 살았구나. 마귀는 어린 시절 저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했던 거예요. 이후에도 순간순간 생각 싸움은 있었어요.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는데 망상 속의 사람을 배신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것을 깨닫게 되니 아차, 또 속았구나 싶더라고요. 예배가 거듭될수록 싸움이 점점 쉬워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망상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더 이상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더라고요.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옛날의 상처들은 기억도 나지 않고 잊혀졌고요. 진리의 말씀을 붙드니 복잡한 생각이 끊어지고 머리가 이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인간관계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었습니다. 과거 저는 사람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사람으로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는 소통을 잘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휘청거렸어요. 내가 오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점점 분이 쌓여갔죠. 제가 사랑받는 것만 중요했거든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버린 원수된 자를 위해서도 생명을 주신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와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신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진짜 사랑을 알았어요. 저는 지금 교사로 일하면서 예수님을 몰라 소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양육하고 있어요. 어린 영혼이 많은 학교로 저를 보내주심이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과거 제가 이상한 생각으로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금방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너무 이해가 가고 애틋하게 생각돼요. 또 아이들 중에는 이상한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나는 더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 이해가 가고 받아들여져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종류의 문제가 있지만 그 답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소아 우울증 증상으로 수업 시간에 책가방을 메고 교실을 뛰쳐나간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옛날에 나를 보는 것처럼 위태위태해 보이더라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매일 맛있는 도너츠를 사왔어요. 도너츠를 먹이면서 마음을 달래주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아이는 예수님으로 우울증을 이겨내고 다음 학기에는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마음껏 리더십을 발휘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니 너무 다행이다 싶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최근에 만나서 삼겹살을 같이 먹었는데요. 올해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성격 좋은 사람, 낙천적인 사람이란 평을 들어요. 제가 속한 그룹에서는 썰렁한 분위기도 확 뒤집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었고요. 어디서든지 적응을 잘하고 친화력이 좋아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금방 잘 지냅니다.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니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복음을 몰라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끌려다니며 고통의 삶을 살았던 저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마귀가 주는 모든 망상의 생각을 끊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삶의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